오늘 말씀은 두 곳이라서요. PPT 준비했으니까 그냥 PPT를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라기서하고 요한복음이거든요. 네, 말라기서 4장 5, 6절 그래서 한 절씩 제가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네. 제가 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침묵을 넘어 소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역사 공부를 할 건데요. 역사 공부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성경에 그 침묵의 400년이 2번 있는데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가는 과정에 한 번이 있고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가는 과정에 침묵의 400년 2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침묵의 400년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그냥 중간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중간사 그 침묵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세계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렇게 했겠지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침묵의 시기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의 시기는 또 하나 의미 있는 시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지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가는 과정에서 400년 이야기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고난받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해방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지나고 90살이 넘어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후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은 하긴 하셨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냥 제가 기르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가 그냥 후사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깜할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조그맣게 지금 나와 있는 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400년의 그 어떤 침묵의 기간이 있을 걸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 때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음식을 사러 가게 하면서 나중에는 야곱의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는 형들에 있어 이미 팔린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요셉의 보호하에 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이제 낳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생기고, 이 애굽 왕이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지게 생겼어 하고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노예를 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10가지 이적을 이제 행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인도하는 나, 너희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을 건데, 그렇게 이끌어가는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애굽 백성과 애굽 왕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니네가 봐봐. 니네가 믿고 있는 애굽 신과 내가 뭐가 다른지 봐. 나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그리고 애굽 왕과 애굽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잖아요. 혹시 다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혹시 저 따라서 혹시 외우시면 나중에 쉬울 수도 있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피,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이제 독종, 악, 그 다음에 악독, 독간제, 그 다음에는 악성 종개, 독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래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저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외워야 되니까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제가 외우는 데는 그래서 좀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외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억되시라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왕의 장자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피가 묻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 민족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다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400년 다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또 400년의 그런 기간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이 있었구나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침묵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이고 선지자이죠. 근데 저도 처음엔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이나 모를 때는 말라기,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 끝말자 말라기 돼서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끝말자 말라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우님들은 다 알고 계신지. 그래서 말라기는 끝말자 말라기가 아니라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말라카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마지막 선지서가 되는 거죠. 주전 440년경 바벨론 포로 3차 기한, 그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귀환할 때 그 3차 귀환 때부터 43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라기 4장 4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 이 말씀을 끝으로 말라기도 끝나고 이제 구약의 시대도 끝납니다. 말라기는 곁길로 벗어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특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제사장들을 많이 혼내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 제물, 그리고 백성들을 제대로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혼내시는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여기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는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세례 요한은 이상하게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꿀 이런 거를 먹고 살고, 광야이다 보니까 옷 입은 것도 털옷 같은 걸 입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알리는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7절 8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이 엘리야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침묵했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 400년이 지나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미리 알리기 위해 왔다고 하며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았지만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후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라기의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 이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침묵의 400년 여행을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그 이후 지중해 지역 패권과 연관된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연관되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30분 안팎으로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컴팩트하게 정말 뼈대만 딱딱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즉 남방유다 침묵의 400년 감추어진 역사를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역사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큰 줄기만 알고 있어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런 400년 침묵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저와 같이 성경 여행 떠나봅니다. 혹시 졸리시는 성도님 계실까 봐요. 큰 소리로 2번만 반복합니다. 앞에 글자만 제가 따서 하라고 할 거예요.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 다시 한번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풀어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방유다 400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이 400년 이야기거든요. 구약 침묵의 400년은 이렇게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살을 조금씩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은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되지요. 근데 그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70년 유수.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잡혀서 있을 거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고급 인력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국에 등급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잡혀온 레위인 제사장들 중심으로 율법도 가르쳐 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 의식도 고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끝날 때쯤이 바로 바사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포로 시대 주인공들이 주로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포로 시대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영향력 밑에 있었고요. 이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3차로 돌아오는데 띄엄띄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귀환한 포로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신앙 개혁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생기는 기간이에요. 후대 신약에 가서 이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명명을 해요. 구약에는 이 유대교가 없지요. 이때 가장 중심 인물이 역대상하를 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바사 페르시아는 다시 헬라에 망해요. 헬라 알렉산더가 다시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온 세상을 헬라화 하려고 하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3살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이제 후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땅은 너무 넓혀놨는데. 그런데 많은 장군들이 있지만 그중에 4명의 장군이 유력해요. 그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연결된 2 장군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프톨레미, 셀주쿠. 먼저 프톨레미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먼저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지역, 이집트 지역, 그러면서 가나안 땅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셀주쿠가 또 이 프톨레미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고 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프톨레미가 애굽을 통치하는 기간은 100년쯤 되고요. 말하자면 헬라인이 다스리는 이집트의 속국이 돼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프톨레미는 이제 자기 선 왕이 알렉산더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지중해 해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개발을 해서 수도로 삼아요. 이렇게 이집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동안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중해 지역 공용어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만들어요. 이거는 헬라의 처음에 지배했던 프톨레미 2세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해서 이게 최초의 번역된 70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헬라어시키는 바람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은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이는 앞으로 신약 시대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셀주쿠가 팔레스타인 땅을 프톨레미에서 이제 빼앗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셀주쿠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셀주쿠 왕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처음에 선왕들은 유대 민족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런 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냥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제 그렇게 짧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해요. 이 과정에서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다의 마카비가 주전 165년에 셀주쿠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제 이름을 갖게 되고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청결이에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독립국가로 100년을 있게 되는데요. 이때 주전 63년 로마의 63, 64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다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살을 붙일게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셀주쿠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신약 시대 안디옥이라는 지명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요. 거기서 나온 안디옥이 안티오쿠스 4세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나중에 신약에서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유다 공동체는 역사가 흐르면서 알렉산더, 프톨레미, 셀주쿠 왕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레니즘, 즉 헬라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요. 처음에 셀주쿠 왕조의 선왕들은 유다 민족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 때 잔인한 유대교 탄압이 있었고
이 안티오쿠스 사제가 굉장히 포악하게 유대인을 학살해요. 그리고 선왕들과 달리 유대인의 모든 종교 간섭, 종교도 못 갖게 하고요. 이교 제단을 도초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도 세우면서 숭배하고 돼지고기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제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는 언약과 율법에 열심이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마따디아라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100년간 독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름을 갖게 되고요. 이 마카비 혁명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성전 청결,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이제 마카비 시대에 이 유대교가 부흥하면서 제사장들이 중심 인물이 되어 성전 문화가 고수되고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 마카비 시대 속에 발전된 유대교가 에스라 시대의 신약 시대, 즉 예수님 시대의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0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신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들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할 때 이런 배경 이해가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마카비 후계자들인 하스모니안 왕조 4대 와서 예루살렘 동남쪽 이두메, 신약에서는 에돔이라고 그러죠. 정복하고 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헤롯 그 가문을 세워요. 헤롯 가문의 조상인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후에 이들이 신약시대 헤롯 가문이 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은 후에 로마 지배하에 로마를 등에 업고 친로마 정책을 피면서 나중에 유대의 왕자리를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헤롯 가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약에 나오는 대로 유대 민족은 이 헤롯 가문에 복종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셀주크의 영향 아래 살던 이스라엘은 이제 기원전 64년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가 주던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바페헬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과정에 기원전 4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최초의 황제 이름을 갖는 아우구스투스, 아마 누가복음인가 이렇게 나오죠. 황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이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아우구스투스 이름들이 다 이때 있었던 사람들 사건들이었구나라고 알면 신학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 탄생.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400년 침묵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어떻게 준비됐나 더 많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러죠. 팍스 로마나 통해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을 통일하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로마가 이때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데가 이때에 나온 것이고요. 주 330년 콘스탄틴 대제가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은 로마가 아닌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어요. 이때 도로 상황은 돌로 길을 만들어 마차도 다닐 수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다닐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껏 그리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인쇄줄이 발달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이때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예수님을 전파할 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으로 언어가 통일됩니다.
헬라어가 공용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도 성경을 읽기 쉬워져요. 그때 로마 통치 당시 이탈리아는 라틴어를 썼어요. 저는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주 막 진짜 너무 힘들게 했어도 저는 라틴어는 안 배웠는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틴어는 이탈리아 부근 그 사람들만 사용했고 그 외 지중해 지역 전부 다 헬라화의 영향으로 헬라어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공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무렵 지중해 지역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가 되다 보니까 온 세상 헬라어가 신앙 면에서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믿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이 전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일반인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라틴어가 아니니까 성경 보급이 이루어진 거. 이게 두 번째가 이게 아주 큰 사건이고요. 세 번째, 종교적으로는 70인경 번역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톨레미 때 70인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그 당시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교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거기와 그리고 헬라 전체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고 곳곳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렇게 이제 잡혀가면서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70인경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교가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는 구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기억하시죠? 큰 신상 이야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 한쪽은 철, 한쪽은 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던진 게 아닌 어떤 돌 하나가, 큰 돌 하나가 와서 발을 탁 치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꿈.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400년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또 사라지고 생기는 그런 열왕들의 그 시기를 하나님은 미리 다니엘서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착착 진행되어 예수님에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말하자면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역사가 멈춘 듯 보이는 침묵의 시기 400년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만 우리 바페헬로 해볼까요?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 바페헬로 예수님 탄생. 이렇게 해서 400년 역사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멈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지금 혹시 나의 삶에 캄캄함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입니까?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시간들이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물론 있었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앞에서 살펴보았듯 첫 번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가는 400년의 가정의 400년 침묵,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가는 침묵의 400년. 이 기간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 탄생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착착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의 400년 침묵기가 의미 없이 멈춘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두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지요. 말씀 마치면서 이제 신약시대에 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성경을 보며 또한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필요했나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하는 일들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후대의 그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의 연구로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후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깜깜할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환한 새벽은 곧 밝아온다고. 어둠을 지나 아주 밝은 환한 빛이 오듯 침묵을 넘어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여행 재밌으셨나요? 네, 기도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침묵의 400년, 또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가기 전 나오는 침묵의 400년,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역사가들을 통해 또 기록된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꼭 필요한 시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 우리가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